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죠. 불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불교에서의 기도는 뭐죠? 수행이라고 하죠. 수행. 자신의 미약함과 또 세상에서 살면서 갖게 되는 온갖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수행. 그래서 불교에서는 108배를 하고, 108배는 뭔지 알죠? 108번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0배를 하고 10,000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슬람교에서의 기도도 있죠. 이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기도를 자기 말로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꾸란 1장의 내용을 암송하는 거예요. 무슬림은 기도할 때마다 2번에서 4번 정도씩 이 꾸란 1장을 암송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2번, 점심에 4번, 오후에 4번, 해질 때 3번, 밤에서 자정 사이에 4번 이렇게 암송하는 거예요. 이걸 다 합치면 하루에 적어도 17번 정도를 꾸란 1장을 반복해서 암송을 하는 거예요. 불교의 기도는 절을 하는 수행이죠. 이슬람교의 기도는 정해진 기도문을 정한 시간에 반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에 비해서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의 생각과 말로 자유롭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처럼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강조하신 자유로운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그런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이고 다른 종교와 차별되는 기독교만의 기도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점점 다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변질이 되는 거죠. 불교의 수행 개념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안에서도 무슨 100일 기도 이런 말들이 나오죠. 바로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을 치렀는데 불교는 수능 시험을 앞두고 100일 기도를 해요. 그런데 교회도 요새 100일 기도를 하더라고요. 수능 시험을 위한 100일 기도. 불교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이슬람교의 반복 암송 기도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 교회 중에서도 보면은 기도문을 정해놓고 그 기도문을 주문 외우듯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것이 기도라고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생겨나고 있죠. 이것은 기도가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예요. 다니엘의 기도 생활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모범이 되어주고 있죠. 다니엘도 하루에 3번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죠. 이것만 보면 이슬람교의 기도랑 좀 비슷해 보이는 것 같죠, 형식적으로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다르죠. 다니엘은 무조건 기도문을 반복적으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유로운 생각과 의지를 갖고 기도를 했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니엘은 자신의 꿈이나 환상에서 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뜻을 보여달라는 기도를 하죠.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동시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깨달은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그 성경의 의미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으려고 고민하면서 씨름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비추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니까 다니엘은 두루마리 성경,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성경이 아니라 양피지에다가 쓴 두루마리 성경을 읽다가
포로 생활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일찍이 이 사실을 예언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두루마리 성경에 기록을 해놨기 때문이죠. 사람들도 이것을 봤어요. 이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믿지를 못한 거죠. 근데 다니엘은 그 말씀대로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씨름을 했어요. 무슨 씨름? 이 말씀을 지금 현실에서 나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씨름한 거죠. 그 고민 속에서 다니엘이 선택한 건 뭐예요? 기도죠. 어떤 기도요?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포인트는 이거예요. 왜 다니엘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거기에서 출발해서 왜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이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와, 이제 포로 기간 다 됐네. 이제 곧 끝나고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네. 그걸 알게 되면 우선 기뻐할 거 아니에요. 야, 이제 포로 생활 끝났다.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가 않고 거기서 죄를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 그 생각을 하게 됐겠냐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 성경을 읽어보면 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에레미야랑 이사야 선지자가 그토록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안 듣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피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포로가 된 거잖아요. 이걸 다니엘이 성경에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지은 죄를 지금이라도 내가 회개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구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 삶에 성경에서 깨달은 내용을 적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즉각 깨달은 대로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 생활이고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도 생활인 거예요. 환상을 보고 그 의미가 궁금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만 하지 않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 뜻이 현실에서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깨닫는 거죠. 지금 나는 회개할 때구나. 그래서 다니엘은 금식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실천했어요. 이게 기도예요. 이 모든 이 과정이 기도라고요.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라고요. 아멘?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본문 20절에 23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같이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다니엘은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첫째는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를 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와 우리들이 하는 기도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주로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 시간에 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뭔 기도하세요? 자신의 어떤 육적인 필요, 아니면 지금 살면서 겪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이런 것에 대한 기도가 대부분 아닌가요?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그러나 이런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하는데, 내 필요를 위한 기도보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도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일반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세상의 어떤 필요, 이것을 기도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 그래요? 이런 것들은 저기 이방 종교,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랑 다를 바 없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저들과 달라야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고 그 필요도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내 필요만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필요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순서가 달라서.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내가 그렇게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막 하나님한테 불평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너가 기도 순서가 잘못됐잖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너 필요도 채워줄 거 아니겠어? 그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오랫동안 내 자신의 필요와 내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잘 안 되고 있다.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기도 순서를 좀 바꾸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는 기도를 먼저 하세요. 아멘. 바로 이것이 다른 이방 종교, 다른 세상 종교와 차별되는 기독교의 기도예요.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는 자기 조국을 위한 기도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다르죠.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인가요? 아닌가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헷갈리죠? 먼저 정답을 얘기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왜? 우리 대한민국은 이방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는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방 국가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인 줄 알아요.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이나 바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같은 이치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먼저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조국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이게 다르다니까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지만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세상 나라의 영원함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대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지 않기를 기도하죠.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그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망하게 되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거든요. 이것을 다니엘은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하는 것을 보면서 절실히 느낀 거예요. 느부갓셋넬과 벨사살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 나라가 망하더라 하는 것을 느낀 거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은 세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영원하기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아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이번에 정의구현 사제단에 속한 몇몇 사제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기도를 했죠. 비행기가 추락해서라도 윤 대통령이 죽기를 바란다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까?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입니까? 이분들은 평신도가 아니에요. 소위 사제라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런 식의 기도를 했어요. 이분들이 한 기도와 다니엘이 하고 있는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뭐가 다른지.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수없이 세워졌다가 사라진 수많은 세상 나라 중에 하나예요. 대한민국 자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안에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 세워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존재한 것도 사실이에요. 북한 땅, 지금 조선인민공화국이지만 그거가 다 아니죠. 지하에 숨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가 또 있어요. 북한 땅에도. 설령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해도, 북한이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 나라는,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그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먼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사회를, 우리가 사는 국가를 바라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상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세상 나라의 장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도 미리 알려주셨죠. 그게 오늘 본문의 얘기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되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미래가 보이는 기도 생활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물론 점쟁이처럼 미래를 맞춘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시각에서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장차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본문 24절 한 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짧은 한 절에 엄청난 미래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70일이라고 하는 이른 이래라고 하는 어떤 특정 기간이 예언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은데 막 뭐 누구는 뭐다 해석만 그것은 뭐 정확하지 않은 거니까 그걸 막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초림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예수님이 또 재림 후에 있게 될 종말에 대한 것까지도 예언되어 있어요. 이 한 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먼 미래에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특정 기간 70일을 또 다시 크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하죠. 그게 25절, 27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또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70일이라고 하는 정한 기간, 많은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거 490년의 기간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다니엘 그 시점으로 계산해서 490년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건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는 일도 생기고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을 열거하는 거죠. 그걸로 끝나지 않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핍박을 하게 될 거라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최후 승자가 될 거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근데 이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는 사람들은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거 가지고 엄청 해석들을 하고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뻥을 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 본문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에게 이 미래에 대한 것을 보여줬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안 보여줬던 다니엘에게만 이것을 보여줬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다니엘에게만 이 하나님 나라의 장래의 일을 미리 보여줬을까요? 응? 왜 보여줬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속사정, 우리 교회의 특별한 비밀 이런 것들을 아무에게나 다 말합니까? 예? 아무에게 다 말해요? 그러지 않아요. 교육자들한테도 말 안 해요. 유일하게 제가 교회에 되어진 모든 일들을 의논하고 하는 데는 당회예요, 당회.
당회에서만 얘기해요. 왜 그래요? 당회에 속한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우선하고 교회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교회를 돌보는 분들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장래를 보여주겠어요? 다니엘만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다니엘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하고 핵심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이 그만큼 다니엘을 믿고 사랑한다는 뜻이죠. 아멘.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을 우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먼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기도가 전부인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고 그게 우리들의 한계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안개처럼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다니엘의 차이는 뭐예요? 그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게 우리와 다른 거예요. 다니엘과 다른 차이예요. 어차피 세상 나라는 세워졌다가 곧 사라지고 말잖아요. 세상 정부, 세상 정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세상 나라, 그런 세상 정부를 너무 붙들고 너무 거기에 목매여 있잖아요. 너무 그걸 지지할 것도 없고 너무 그것을 미워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 것들이에요.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어떤 특별한 존재죠. 다니엘이 바벨론 바사 제국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산 것처럼 우리를 또 대한민국의 땅을 딛고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바라봐야 되고 대한민국을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고 우리 지도자들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시도를 하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줘야 되는 거고. 왜 그래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거든요. 그러면 그 진노로 말미암아 누가 고통받아요? 우리들도 고통받지만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나서서 그걸 막아줘야 되는 거죠. 그걸 못하게 해줘야 되고 또 그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고통을 안 받게 되죠. 또 덜 받게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죽여달라는 기도를 하기 전에 대통령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우선인 거죠.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가 회개로 시작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돼요. 누구를 비난하고 미워하기 전에 회개가 우선이라는 거죠.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즉각 그 기도에 응답하셨죠. 이런 기도를 하는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요. 또 이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은총을 크게 입은 자라고 칭찬해 주셨죠. 이건 뭘 말해요? 한마디로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기도가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기도도
다니엘과 같은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대신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려고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내가 대신 해야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죄를 졌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딱 이 죄다라고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해야지 생각하고 그분이 무슨 죄를 졌는지를 또 생각해 봤어요. 근데 딱 이게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특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떠올리면서 회개 기도를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죄를 특정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 기도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함부로 죄라고 말하기가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본 거 아니고 내가 직접 들은 거 아니고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면 이게 죄입니다라고 말하기가 두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뭘 잘하고 뭘 못하고를 분명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사람들의 소문과 이런 얘기를 듣고 남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비난하고 너무 쉽게 욕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특정한다는 것, 심지어 내 죄를 특정하는 것도요. 뭘 기준으로 하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기준의 잣대가 다르면 다 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의 기준으로 특정해야 돼요. 정치 논리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유행도 아니고 성경이 기준이어야 되는 거죠. 그것으로 특정하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회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해서 기도해라? 말은 쉬워요. 그럼 구체적으로 따져보자고요. 어떻게 뭘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는 기도지? 뭐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겠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쉽지 않고요. 잘못하면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한다고 할 때는 일단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면서 산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세상보다, 내 생업보다, 내 가정보다 교회 공동체를 우선했느냐. 내가 내 생업에 일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신앙생활을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했느냐.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교회가 우선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생업이 우선이에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말로는 맨날 교회가 우선이고 신앙이 우선이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교회보다 다른 게 우선이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선한다는 것은 그만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만큼 딱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를 했고 그 뜻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고민하고 씨름했던 거예요. 이 과정을 다 생략하고 단순하게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했다. 이러니까 이게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가 되는 거고 지금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니까 지금 졸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내 현실에 와닿는 얘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안 되니까 지금 현실에 내 삶이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하는 게 순서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을 우선하고 말은 그렇지만 현실이 아니니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기도 생활은 단순하게 절하고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기도문을 암송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정말 말씀을 갖고 씨름해야 돼요. 고민해야 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깨달은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되고 이 모든 게 기도예요. 우리가 이런 다니엘 같은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